여러분 교재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5장에서 31장을 보시면 오늘 35장부터 38장 혹은 40장까지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 어제 살펴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거의 비슷한 두 가지 성막에 대한 본문을 두고 가운데에 금송아지 사건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일 가져왔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먼저 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오늘 배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성막의 중심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섬기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막 만들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또 그들이 가져온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얼마나 기꺼이 드렸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가져온 물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이 무엇을 공유했냐 하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공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받은 자들이 있었겠죠. 아, 나에게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조각목까지 들어있거든요. 실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들은 백성들 가운데 나에게 있고 마음에 감동받은 모든 자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공표될 때 마음이 감동되고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냐 하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원의 마음을 점검케 하시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 가운데 과연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도로 잘 살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번 읽겠습니다. 성막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지혜와 지식, 총명으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일과 달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5장 이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에 대한 모습도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가, 특히 섬기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죠. 그리고 지혜 있게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잘 사용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언제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냐 하면 영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이제 다 어떤 거예요? 영적인 일로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기쁨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되겠죠. 제가 가끔 동침이라는 프로를 보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 할머니께서 손자들을 훈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낮추어 나를 살핀다. 마음을 낮추어 타인을 살핀다. 마음을 낮추어 세상을 살핀다. 이거를 손주들을 훈육할 때 사용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낮추어 이렇게 따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살피고 세상을 살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일이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가져오므로 너무 많이 가져와 남게 되었고 결국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넘치게 드리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예물과 함께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상이라고도 하죠.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도 드리고, 즉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돈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함께 여러분도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요 드림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라는 찬양이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1번과 2번을 묵상하시며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즉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40장을 가보실까요? 마지막 장인데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마지막 절차는 이제
이 기름을 여기저기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께 정결함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적용할 것은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자라고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봉사하자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작지만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게 하소서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성막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여러분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며 기쁨을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 새벽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드리오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희망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설명저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됨을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